가족처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편히 계셨어요? 예. 좀 늦었지만은 한 달 지났는데 그래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직 세미나로 가끔 부름 받습니다만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재직으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참 뚜렷한 은혜를 막 사람들 나누고 칭찬받고 이래 했으면 모르는데 저도 솔직히 좀 농땡이를 많이 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충성했다기보다는 좀 불충성도 많았고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도 뭐고 또 불구하고 또 못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되게 또 속이 좀 빠시고 경상도로 빠시고 웃을 때 웃는 게 예입니다. 예. 너무 그래 점잖 떨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 짭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바로 또 알 건 알아야 되고 저는 또 이런 기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딱 바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제 머리 뒤쪽으로 넌 뭐 했냐 잘했니 이런 자꾸 제가 저를 향하여 자책을 하고 저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제가 강단에서 스피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니고 같이 은혜 받는 같이 깨닫는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좀 세네요. 같은 교단인데 저도 합동체이거든요. 같은 교단입니다. 근데 합동적 교회가 특히 충청도에서 아멘 이 정도 나오면요 보통 연애가 아닙니다. 그래 또 적어진다 또. 그리고 저도 와 보니까 저는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잖아, 그죠? 와 보니까 교회가 뭔가 있어요. 그 첫눈에 굳이 뭐 재직 세미나 잘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은 벌써 찬양단과 대표기라는 장로님만 봐도 벌써 답이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요 질서가 있고 나름대로 원리를 알고 잘 하셔 영적 질서를 벌써 찬양단들이 보통 앞에 오면요 인도하는 분이요 보통 말이 많아요. 한두 곡 하고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또 이제 또 찬양 한두 곡 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어떠고 설교해 가면서 찬양을 해요. 천안 못이거든요. 찬양은요 왜 나왔냐? 온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곧 있을 목사님의 말씀 밑으로 딱 끌고 가서 딱 놓고 와버리는 이게 찬양단인데 그 앞에서 막 그냥 또 감사한 게 보통 웬만한 교회 찬양단들은요 많잖아, 그죠? 앞에 나오면요 어른들이 따라 부르도 못할 곡만 해대요. 예, 뭐 신곡 나왔는 거 뭐 열심히 하긴 해. 뭐 그 칭찬해야지.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할매할배 앉아가지고 멍 구경만 하고 요새 곡이 얼마나 빠릅니까? 빠르다가 땡겼다가 나왔다가 돌아갔다가 중복했다가 이러니까 할매할배 정신이 없어요, 그냥요. 예배 오셔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영적 초점이 모아지고 목사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래 돼야 되는데 좀 앉아가지고 그냥 공연 구경하듯이 멍 때려 앉았다가 예배하는 거죠. 얼마나 낭비예요, 그죠? 우리 아들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때 20대 청년 때 이제 찬양단 인도를 했어요. 도통 말이 많아. 기타 치고 흔들면서 꼭 보면 한두 곡 부르면 꼭 이제 여러분 어려운 인생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땅땅땅땅. 집에 가서 그래요. 야야 제발 좀 씨부리지 마라. 내가 막 경상도 말로 막 씨부리지 마라. 좀 나불나불하지 마라. 네가 왜 찬양만 하면 됐지? 왜 자꾸 설교하고 덤비더냐? 그러고 네가 자꾸 인생을 얘기하는데 할매들이 네보다 인생을 더 잘 알아. 그거 네가 무슨 인생을 자꾸 논하냐? 그래, 요즘은 조금 좀 나아졌어요. 나아져가지고, 그렇게 철없던 아들이 요즘 목사가 됐네요. 요즘은 내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아들이지만 목사님하고 이제 합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오늘 찬양단 끝내줬어요. 박수, 할렐루야 하면. 대표기도, 저는 요 근래 이렇게 탁월한 기도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딱 2분 걸렸어요. 보통 이어 나오면요 3분, 4분, 5분 막 넘어가거든요. 끝이 없어요. 특히 우리 합동측 장로님들이 도통 또 길어 또.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막 했는 말도 하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고 아프간 갔다가 막 그냥 온 나라 다 돌아다니고 세계 다 평화를 다 유지하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또 아프리카 굶는 아들 다 돌아보고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럼 어째 됩니까? 결국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근데 온 성도는 영적 짜증이 팍 나요. 영적으로 짜증나요. 왜? 빨리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냥 끝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니까네. 이런 분들은요, 만약에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계신다면 오늘부로 회개하시고 돌아와야 됩니다. 왜? 큰 죄입니다. 그게 무슨 죄냐? 예배를 망친 죄입니다. 예배 망친 죄. 모든 예배 전에 있는 행사, 성가대, 찬양단, 기도는 자기들이 드러날 게 아닙니다. 모두 아까 말씀대로 쭉 모아서 목사님 강단 밑으로 싹 몰아놓고 빨리 나가야 돼. 네. 아멘. 아, 진짜 멋집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제자교회는 충분히 제자 훈련을 받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때는 기분 좋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꾸 가는지 압니까? 아멘, 재직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 할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영적 통로가 넓어집니다. 네, 쭉쭉 카메라 렌즈 그 조리개처럼요. 아멘 점점점 넓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파이프가 형성돼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은혜를 공급받아도 그 들어오는 유입되는 양이 참 많습니다. 콸콸콸. 근데 아멘도 안 하고 눈은 내리 깔고 앉아가지고 사흘 굶은 시어머니처럼 주로 인생을 옆에 누가 아멘 하면 쳐다보긴 하고 그래 살면요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은혜가 뭔지 가슴 깊이 적셔오는 사랑의 물결이 뭔지 그냥 모르고 그냥 메마른 나무처럼 그냥 살다가 천국은 가겠죠. 왜? 이미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충만하고 아니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주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천국으로 끌고 가십니다. 근데 가는 과정이 달라요. 그 가는 길, 그 길 동안에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나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해하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막 미쳐가면서 저 사람만 봐도 정말 신나는 저분만 봐도 믿음의 어떤 영향가가 느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옆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가면 뭔가 좀 불안하고 상망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재직 세미나 때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풍성한 은혜를 파이프를 쫙쫙 넓혀가지고 아멘으로 받는 공급받는 은혜를 많이 받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좀 자주 먹으니까 이해하세요. 어떤 분은 생각할 때 아이고 오늘 짜게 미있구나. 엄청 짜게 먹었구나. 근데 짜게 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물을 자주 먹습니다. 약간만 목이 이제 마르잖아요. 말하면요. 그럼 그때 그걸 그냥 넘겨버리면 결절이 와요. 계속 방치하면요. 결국 음성이 몇십 년 집회하는 분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물론 기도 많이 하셔야 그래도 됐겠지만은 음성이 들을 때 굉장히 맑지가 못해요. 근데 저는 인물은 좀 못생기도 음성은 마지막까지 좋게 가자 싶어서 계속 조금만 많은 물을 먹으니까 물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계시고 다음부터 예배 때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짜오세요. 짜맞춰 앞자리를 비워놓으면요 제일 뭐라 그래 손해입니다. 손해. 앞자리 비워놓고 뒤로 가버리면요 뭔가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난로죠. 난로를 멀리서 봐도 난로인 줄은 다 압니다. 난로다 저거 화력 좋겠네. 그러나 평생 두고 멀리서 난로 구경해 보시죠. 평생을 두고 난로가 뭔지를 체감을 못해요. 난로인 줄은 알아.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가까이 와서 강단 가까이, 목사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올수록 그 난로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도 느끼고 땀도 흘려보고 가스 냄새 맡아보고 손도 대보고 이래야만이 난로는 이런 거야 라는 게 이제 딱 맥에 잡히죠. 거의 많은 분들이요 꼭 교회만 이상하게 안 와요.
몰려 뒤로 가고 절대 뭐 기둥이 없이 다행이다만 어떤 기둥 뒤에 전식 안 와서 기둥 뒤에 딱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이래 보다가 축도하면 도망가 보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꼭 여러분들 제 말씀대로요. 제 말대로 앞으로 오셔가지고 빈자리 절대 앞에 두면 차라리 뒤에 비어놔야지. 앞이 비면요 제일 손해입니다. 영적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또 말은 이래도 저도 알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 세미나에 자주 초청받아 하거든요. 저 목사님 오셔요. 대단해요. 그건 가면 제가 불안하죠. 이제 뭐 그냥 고수들 앞에서 이제 꽃 까딱하면 이제 찍히면 죽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것이 이런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한 50명, 10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소문 내지 맙시다. 우리끼리 앞자리 채우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전부 또 그 목사님들 뒤로 가요. 오시라 하면 안 와. 죽어도 안 와. 목숨 걸고 안 와. 와, 그런 데도 있어요 또. 그래, 그 교회는요, 제가 그래요. 자리 하나 앞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오는데 보통 3년 걸립니다. 그죠? 처음 와가지고 앉은 자리가 거의 자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고 강단 중심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심으로 마음도 영도 몸도 가까이 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저는 재직 세미나에 초청받아 왔습니다만 재직해야 될 일들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당연한 거죠. 뭐 그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뭐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또 오늘 또 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가장 본질적인 기본의 문제, 저 밑바닥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살았던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거기 위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들 또 배우고 들었던 영적인 지식들을 가미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 재직 세미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어요. 오늘 이제 어차피 또 간증식회고 또 재직 세미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정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담기우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쳐넘는 간증도 쳐넘는 세미나도 말씀을 타넘어 가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옛날 그 이스라엘의 나라들이 엉망이에요. 왕들도 엉망이고 백성도 막 그냥 엉망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죽을 짓만 하고 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끔은요 이거 막 없애버리려고 우리 파리 잡을 때 파리채 들고 이래 하죠, 그죠? 이 나라가 그냥 파리채로 잡듯이 딱 할락하다가도 또 참으시고 요것들을 하고 또 참으시고 성경 보면 많이 참으셔요. 참다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지 마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러면 큰일 난다. 계속해서 쓰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쓰신 분이 이 엘리야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살아생전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불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보여줬던 그 이제 풍운하처럼 어떤 영적 영웅이었죠. 근데 그가 결국 이제 임금하고 맞짱을 뜹니다. 가서 하도 이제 임금이 개판치니까 앞으로 두고 봐라. 임금이요, 두고 보시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시 말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 하고 그냥 딱 못을 봐. 여러분 비도 안 내릴 뿐 아니에요. 이슬도 없어요. 이슬도. 상상해 보세요. 몇 년을 두고도 그 온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없는 팍팍한 그 먼지 있는 광야에 바람만 불어도 회오리 바람에 흙먼지가 휙 돌아가는 나무나 나무 다 말라버리고 풀은 다 말라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딱 그냥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엘리야도 또 그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 같은 하나님 말씀을 퍼붓고 나니까 그 길로 왕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갑니다. 이제 딱 도망가지고 저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깊고 깊은 시냇가에 숨어서 거기서 이제 연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들에게 명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먹이십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떡과 고기를 먹여요. 우리는 그냥 너무 어떤 사람들 읽으면요, 뭐 그냥 약간의 우화처럼,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솝 우화 같이 설마 이런 생각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 같지만 100% 1000% 하나님 앞에 진실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지금 인간의 현재 뭐 과학적인 사고방식, 자연 법칙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연과 과학을 뛰어넘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은요, 당나귀 입을 열어 말도 하게 하시고요.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한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눈을 상상해 보세요. 햇빛은 쨍쨍 내리쬐입니다. 구름 하나 없는 그 열사의 햇빛 밑에 땅에는 먼지밖에 없고 바람밖에 없는 황폐한 그곳에 까마귀 떼들이 몰려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10마리가 될 거예요. 떡 확 날라옵니다. 그런데 처음 보면 입에 떡 쪼가리를 물은 1편대, 빵 물은 2편대, 편대를 지어가지고 빵조, 고기조가 나누어져가지고 입에 이걸 물고 아마 장관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 수십 마리가 각각 입에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가서 드디어 엘리야 앞에 푸드득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준비해 놓은 그릇에다가 이제 떡조들은 떡 툭툭 뱉어 놓고 또 이쪽에는 또 고기조가 고기 뱉어 놓고 휙 또 갑니다. 그렇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는 굶었는가 봐요. 낮에는 말씀이 없네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그건 거 다 치고 그 가뭄에 까마귀가 먹을 만한 지렁이 뭐 어떤 벌레도 없습니다. 곤충도 거의 다 이제 뭐 살 길이 없으니까 먹을 거 없는 그 황폐한 땅에 까마귀들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까마귀도 배고프죠. 근데 그 배고픈 까마귀들이 입에 떡을 물었어. 고기를 물었어. 냄새가 코로 솔솔 막 들어오네. 환장하는 거 미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나무 얘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깊이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그 중에 한 마리가 배가 고파. 그러면 옆에 보고 있다가 생겨버려. 꼴딱 생기고 오 마이 실수. 오 마이 미스테이크하고 무슨 배가 불러 이제 살았어. 그런데 성경의 문맥상 앞뒤를 살펴봐도 어느 까마귀 한 마리도 횡령하지 아니하고 그 떡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놓고 가는 이 까마귀들 이 속에 오늘 우리는 재직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재직들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 입에 떡이든 고기든 사명이든 뭐든 다 입에 물려주셨습니다. 그거 잘 물고 가서 현장에 놓고 또 그 자리에 또 가서 놓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가서 놓고 충성, 헌신, 봉사, 뭐 전도할 것 없는 그 많은 하나님께서 준 떡을 고기를 입에 물고 사명을 감당하여 오가는 그런 재직들,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재직 세미나는 더 답이 더 나올 거 없습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마 목사님이 본문 제목 달라 해가지고 저도 생각하다가 마침 이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제목을 까마귀로 드렸어요. 해놓고 저도 좀 웃었습니다. 무슨 설교 좀 까마귀가 뭐고 싶어도 까마귀는 우리가 보통 재수없다 그러죠. 보통 흉조라 그러죠. 근데 우리만 그렇죠. 외국 가면요 까마귀가 길조 중에 길조예요. 까마귀가 그래 좋아요. 까마귀가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까마귀 저거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확인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만약 사람이 까마귀 둥지를 막 흔들었어. 그럼 까마귀가 그 사람 기억합니다. 그 사람 보이면 나가 까까까까까 하면 그냥 보복하고 그렇습니다. 희한한 셈입니다.
오늘 저 까마귀 속에서 오늘 재직 세미나의 키를 찾게 만다면은 오늘 아마 이 밤은 재밌는 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주일날 이렇게 저녁에 예배하는 교회가 좀 드물어요. 갈수록 이제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저녁에 나오기 힘드니까 점심 먹고 오후 1시, 2시에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이렇게 저녁에 예배하는 교회 정말 참 나름대로 모범적이고 뭔가 좀 생소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저는 늦게 와가지고 힘들겠지만은 낮에 집회에서 왔다가 벌써 가실 텐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집이 원주예요. 원주 산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갈 길도 뭐 가깝고 하니까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그런 세미나는 가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래 오래 안 할게요. 뭐 좀 요새 뭐 이걸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합시다. 영적인 사람들 돼야 되는데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것이 날마다 영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성령에 대한 고백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영의 세계를 바로 인정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요 항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딪히고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또 싸우고 그렇습니다. 물론 영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너무 민감하고 너무 미묘하니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요 악한 영들이 사단들이 말이지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또 사람을 가장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다루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특히 합동적 교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은 다 하죠. 하는데 불구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 발 담그기를 되게 주저주저합니다. 그 발 담가가지고 끝을 잘 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나중 끝에 가보면요 이상하게 변질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집회를 다닌 지가 34년입니다. 34년 동안 대한민국 방방곡곡 이 세계 저 세계 막 다니면서 수많은 은사 받은 분들, 능력 받은 분들, 은사들 많이 만나보고 다 봤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정말 그 뜨거운 은사, 정말 하늘이 뒤집어질 만한 은사를 받은 분들도 끝까지 잘 유지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목회자의 도움이 되고 성도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은사자들을 참 드물게밖에 못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막 교만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버리고 영적으로 변질되고 막 딴 길로 막 가가지고 나중에 전부 자기는 잘났어. 근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재직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떠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아들 참 잘 왔다. 그 아들이 웬일이에요? 이 저녁 집회에 아들이 좀 뭐 끌리 왔나, 뭐 잡혀 왔나, 포로대가 왔나, 돈 5만 원 받고 왔나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잘 왔다. 저 아들이 지금 들어야 돼. 왜냐면은 온 재직들이 빨리 머리에 딱 오늘 밤에 딴 거 없으면 딱 담아야 할 게 에베소 6장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다. 이거 진짜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다들 웃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배운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아주 학력이 높은 분들은요 영적인 얘기하면 픽 웃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 고리탑탑하게 그 중세 때 하는 이야기지. 그 뭐 얘는 샤머니즘도 아니고 뭔 귀신 얘기를 하냐. 이미 다 어떤 시대고 이 첨단을 가는 이 과학과 문명의 시대 속에 무슨 영적인 얘기냐고 픽 웃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그분들이 그런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세계는 지금도 이 세상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직분자들을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과 싸워나가는 이 영적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바로 깨닫고 재직의 자리에 있어야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재직으로 있으면서 교회 중직으로 있으면서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인간관계를 그냥 해치고 목사님을 흔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교도관입니다. 많은 죄수들을 데리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죄수들 상담하고 쭉 관리하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흉악범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뭐 덮어 씌인 것 같았어요. 꼭 뭔가 덮어 씌인 것 같다고.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는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눈뜨지 못했으면 하더라도, 자기 잘못했는 거를 저렇게 합리화하는구나. 지가 잘못해놓고 뭐 덮어 씌인 것처럼 한다고 저렇게 빠져나가는 자기 앞가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음에 눈 뜨고 거듭나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주께서 어느 정도 깨닫고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그때부터 이런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비로소 깨닫고 그 놀라움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참 감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영적 세계는 알죠. 어떤 사람은요, 점쟁이 말은 잘 듣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바보 덩신들이에요. 점쟁이가 말하는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쏘가요. 귀신은 인정해요. 점도 치고 무당 같은 거 굿도 하고 푸닥거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영인데 더 위대하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그들 귀를 들어막고 지금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갑니다. 교회는 뭐 귀신이 없지 그래요. 그러면요, 있습니다. 있어요. 단언컨대 있습니다. 버글버글합니다. 어디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한테도 들어붙어가지고 돌 만들어봐라, 뛰니 이래봐라, 저래봐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소곤소곤하는 것이 어디 없겠습니까? 있죠. 한 가지 안심하는 것은 아무리 버글버글해도 거듭난 성도들은 건들지를 못합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자들도 못 건드려요. 자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시고, 저들 부모님들 신앙 고백이 따라왔고, 저들이 받았던 유아 세례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린 아들도 털 것도 못 건드립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죠. 거듭난 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기록된 문장 하나하나가, 성경 문장 하나가 진리입니다. 진리. 허투루 볼 게 없어요. 다 이 말씀이 그대로 만지지도 못하리라는 순간에 이 악한 영들에게 딱 그들의 한계를 정해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지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오늘 재직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결코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여러분 근처 와가지고 잘 보입니까? 흔들어요. 바람을 일으켜요. 살랑살랑 계속 흔들어요. 끊임없이 1년 12달 365일 계속 흔들어.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근처 악한 것들 계속 흔들어.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대도 믿음에 바로 서 있고 예배 옳게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이 없어. 아무 영향이 없는데 가끔 축 처지고 시험 들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 때문에 막 그냥 투덜대고 영적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져 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요, 이 자연법칙 마사가 보십시오. 수양고들 나무 쫙 들어있다가 바람이 불면 스르르 흔들립니다. 설렁설렁.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도요, 이유 없이 가끔 영적 상태가 다운되고 떨어지면 막 흔들면 그때부터 설렁설렁 흔들립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오늘 코로나 자가진단 하듯이 오늘 저와 함께
온 재직 여러분들이 자기의 현재 영적 상태를 자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영향을 받아. 초기 단계 증세 1.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사라져요. 네. 기쁘지가 않아. 옛날에는요, 교회만 와도 기쁘고, 성도를 얼굴만 봐도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 좀 설렁하고, 짜증나고, 좀 불평 나오고, 그 뜨거웠던 신앙의 그 기쁨이 사라져, 슬슬슬슬. 이거는요, 자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벌써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악한 영들의 이 영적 이 바람을 슬금슬금 막고 있는 증거입니다. 증세가 좀 더 깊어져요. 중증도 높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 예배 때 보면요, 여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오셔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잘했는데, 희한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시작하죠. 설교 시작, 그때부터 눈꺼풀이 천근무게예요. 졸려 못 살아요. 희한해요. 그 잠이 어떻게 이렇게 막 깊이 오는지, 이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꼬집어도 안 되고, 어디 힘을 줘도 안 돼요, 막. 그 졸다가도 설교 끝나면요, 말똥말똥, 메롱메롱 되고, 언제 잤노? 너무 말똥말똥해져.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될 때, 아, 이거는 벌써 내가 강한 영향을 받고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재직 여러분들, 이 정세가 좀 더 깊어지면요, 희한한 게, 이 성경이 진도가 나갑니다. 도저히 읽어지지가 않아요. 한 달 가도 10장 성경 못 읽습니다. 거의 못 읽어요. 진도가 안 나가. 왜? 악한 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깊이 알고 말씀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멘. 네. 이게 뭐 그냥 악한 영들이 그 무서운 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아니고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잠기우고 말씀의 능력이 속에 들어오고 말씀에 눈 뜨면요, 이 악한 것들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이를 갈고 막 씁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띵동 누가 찾아오긴 하고, 좀 읽으려고 하면 엥 하고 울고. 설렁했나요? 네. 또 대표적인 방에는요, 성경만 들면 잠이 와. 졸려줘. 어쨌든 성경 진도가 안 나가. 한 달, 두 달 가도 성경 옳게 못 읽습니다. 이거는 벌써 치명적으로 강한 바람을 막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좀 더 세집니다. 확 강풍이 불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좀 더 강력한 이들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여러분들 성경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를 약간 비틉니다. 약간. 많이는 안 비틀어요. 왜? 많이 휙 비틀면요, 우리가 벌써 양식 있는 성도들이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가 통제가 돼요. 그런데 그 스스로 통제가 될 필요 없는 아주 약간, 아주 조금 비틀어요. 왜? 쉽죠?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뭐 방향이 다르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른 차이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심령에 목사님과 살짝 비슷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가 시작됐고, 세계 교회가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이깁니다. 이거 딱 조금 비트는 거. 저는 이거를요, 누구보다 잘 알죠. 체험했으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저랑 같이 40년 가까운 친구입니다. 친구이고, 영적 스승이고, 믿음의 동지이고, 가족 같은. 우리는 집사 때 만났어요. 집사 때. 30대 후반 집사 때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고등학교 선생님 집사님. 나는 날라리 교도관 집사. 그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과 대화하다가 성령님이 저를 장악하시고, 제가 거듭나 비로소 하나님 사람 되어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평생을 같이 지금 걸어오다가 이제 저는 원로 장로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우리는요 솔직히 얼마나 친한지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심지어 입에 있는 사탕도 갈라버리고 관계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 못 따라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우리 못 따라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우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목사님과 장로라는 이 직분의 차이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재미있게 농담도 많이 하거든요. 한 번에 농담하고 하다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툭 던졌어요. 근데 그게 내 가슴에 딱 걸리더라고요. 갑자기 뭐야? 긴장이 돼요. 왜 뭐 저런 말씀 아무 농담이라도 저런 말씀 하시지?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뭐야 왜 저러지? 그때부터요 딱 막 신경이 곤두서요. 별 생각도 안 합니다. 아 뭔가 있다. 저 표정 보이. 은혜가 보이. 그래 맞아. 지난주 설교하시다가 나와가지고 악수하다가 내 얼굴 안 쳐다보고 딴 데 보더라. 눈은 안 맞췄대. 뭔가 있다. 왜일까? 그래. 요 근래 저 보람의 병원 옆에 치과의사 김집사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대. 목사님하고 친해가지고 맨날 댕기면서 스시 먹고 그 돌아다닌다 가지만 그거 홀랑 빠졌구나 이제. 난 다 빨아먹다 이 말이지. 혼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앉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주간 동안 괴로워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친했던 목사님이 내한테서 약간 틈이 생겼어요. 약간 틈. 이유 없는, 뭔지 모르는 틈이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옵니다, 교회. 오면요, 속은요, 좀 틈이 생겨 끝으로, 껍데기는요, 얼마나 또 은혜롭게, 할렐루야, 목사님, 하고 이제, 아주 애교를 떱니다. 목사님도 할렐루야, 장로님, 하고 좋아요. 우리도 두 사람은 교회도 공석이든 사석이든 만나면 끌안고 허거부터 먼저 하니까, 예, 끌안고 그냥, 할렐루야.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땀 흘려 설교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먹이 뿔끈 쥐고 그래 맞아 저래 살아야지 회개해야지 맞아 그렇게 해야지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주먹을 뿔끈 쥐었는데 뭔지 모르는 그 작은 틈 하나 때문에 전혀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듣긴 들어도 영적인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거죠. 설교는요, 듣는 게 아닙니다, 재직 여러분들. 설교는요, 영으로 전해진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 영으로 하나 되어서 영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설교 말씀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설교하시고 듣고 그렇게 딱 픽스가 되기 때문에 다들 이 아까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부 듣고 끝나버립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의 언어로 나오는 것지만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와 들어져 여러분 심령에서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아멘 아멘 그래 말씀 감동받고 이 말씀에 더 100볼트를 200볼트를 올려가지고 강단으로 휙 올라줘야 돼요. 강단에서 또 그걸 받아서 400볼트로 또 올리고 600, 800, 900 샹샹샹 돌아갈수록 그 승합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그날 말씀 귀 안 들어옵니다. 하나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죠.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의 심정을 잘 살피세요 하면요 속으로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그러고 앉았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 망친 거죠. 여러분요 성도들은요 이미 이제 2월 달입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1년 365일 사는 것 같으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52개의 주일이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넘어가는 주일 인생들입니다. 예, 이 징검다리 밑에는요 그냥 탕류가 흘러가고 똥물이 흘러가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우악 노도처럼 흘러가는 이 위에 그나마 주일이라는 이 징검다리 그나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주일이라는 다리 위에서 이 징검다리 위에서 여기서 바위 위에서 말씀 듣고 심령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이제 힘을 내서 그 다음 주일날 또 그 다음 주일 그렇게 한 주, 두 주, 52개의 주일을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시죠. 적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 관계이지만 목사님 관계예요. 말씀 못 들었어요. 예배 끝나서 망쳤어요. 풍덩 빠진 거죠. 이유 없습니다. 바로 그 주간에 그 똥물 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넘치는 그 탕류 속에 허겁허겁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빠진 그것은요, 뭐 2, 3주 만에 다행히 뭐 올라오면 다행이죠. 근데 아닙니다. 거의 한 번 빠지면 몇 달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빠진 사람이 평생 가는 분도 봤어요. 평생을 두고도 교회에서 늘 와서 중직으로서 할 건 다 합니다. 예, 뭐 재직기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배당 없이 교회 안 빠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네. 설교 말씀을 들어. 그 설교 말씀 하나의 그냥 메시지야. 그냥 이야기야. 그냥 소리고 그냥 듣고 이해하는 정도.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 근래.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눈물겨운 감동과 감사로 주먹이 풀끈 쥐어지고 심령에 바이브레이션이 팍 오듯이 떨리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좀 없다면 무서운 바람을 이미 맞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그냥 왜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재직들이 예배 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고 불끈 쥐어지고 힘이 나면요, 이 사단은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막아버립니다. 이미 사탄 전략은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압니다. 왜? 여러분과 저들이 공격해가지고 절대 구원을 뺏지 못하는 거 압니다. 아멘 합시다. 아무리 사단의 역사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막 그냥 구원 받았지만은 순종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십자가를 지고 그럼 자기를 가야 되지. 안 그러면 구원받는 성도도 지옥 간다. 뭐 심지어 교회 안에 신자들 속에 구원받을 성도가 2%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 헷갈려요. 불안해하고 겁을 내고, 물론 뭐 경각심을 가지면 좋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은 비록 우리가 허물을 지고 잘못되고 죄악을 범해도 징계하고 두드려 팰지언정 결코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하면 그걸로. 그거 몰라버리면 헷갈리면요, 귀신들이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 너무 또 건방스러우면 안 됩니다. 또 개판 치면서도 구원받았으니까네, 뭐 박장로 카대 내가 개판 쳐도 끌고 간다 하니까네, 물론 가긴 가지요. 근데 책임은 자기가 됩니다. 엄청 쥐어 맞습니다. 예. 자식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저 패죠. 용돈 안 주고. 그렇다고 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가는 길이 말 잘 듣는 자식하고 말 안 듣는 자식하고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이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길이 딱 둘밖에 없습니다. 딱 두 길입니다.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좀 즐겁게 갑시다. 너무 무섭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말씀을 바로 못 받고 은혜를 못 받고 심령이 굳어지니까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야. 그 줄기가 자식들에 가지고 가정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대를 이어가는 영적 빈곤, 대를 이어가는 영적 피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재직 세미나 계기로 이를 악물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 비뚤어진 관계, 뭔지 몰라도 약간 뭔가 거시기한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냐, 내가 올 때도 이와 같이 오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했어요. 마귀가 그걸 딱 보거든요. 지도 흉내를 내요. 뭘 타고 와요. 마귀는 뭘 타고 올까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틈 타고 옵니다. 약간만 틈만 딱
틈만 생기면요, 거기에 휙 바람을 막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직 세미나니까 그러면 이제 뭐 던지만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도 몇몇 분들 귀에는요 흔들 거예요. 지금도 말하면 됩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저 말 듣지 마. 지가 뭘 알아. 뭐 이렇게 흔들어대요. 끊임없이. 예. 이것들을 물리쳐야지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물리치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해결돼. 요것들이 근처 계속 흔들어대니까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흔들어. 뭐 귀신은 잠도 안 자죠. 뭐 요새 귀신들도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썰렁하네, 그죠? 좀 웃어. 귀신들이, 물론 농담이죠.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니까 죽기에 자살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세대가 그래. 자살한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도저히 귀신 못 해먹겠다고. 옛날에는 귀신 하기가 참 쉬웠대요. 적군, 아군이 구별이 잘 됐대. 요즘 구별 안 된대. 이게, 이래 보니까 예술적 같고, 아닌 것 같고. 구별을 이게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모르니까 도저히 공격할 대상자를 잘 못 찾으니까 짜증나가지고 막 죽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딱 서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막 정당하게 왔다 하니까 이제 그런 세대를 풍자해가 하는 이야기죠. 오늘 지금 적어도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흔드는 저희 아들도요, 계속 흔들어댑니다. 자들 너것도 여지없이 흔들어대. 흔들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꾸중하지요. 올바른 길로. 그럼 그 꾸중을 듣는 순간요, 인간이 죄성이기 때문에 분노가 있어요. 짜증나요. 휙 짜증나죠. 그럼 뒤에서부터 휙 흔들어버려요. 그러면 저 아들이요, 반항합니다. 그냥 빠르르거리기도 하고, 반항하고, 별짓도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성격 문제도 되죠. 성격 이전에요. 이 악한 것들은 분노하는 사람의 뒤에 화염 방사기를 딱 들고 있다가 조금만 확 부딪히면요, 훅 하고 불을 뿜어버려.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나면요, 확 올라오다가도 빨리 참아야 이건 악한 영들의 역사다. 왜? 별것 아니 밥 먹다가 옛날 이야기 하다가 별것 짜증 나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뭐야? 그때 왜 그래서 그 얘기 아무것도 아닌데 붙어가지고 나중 되면요 우리가 미쳤다 왜 그랬었고 할 정도까지 한번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오늘 밤에 다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몰아내야 돼. 방법이 참 많습니다만은 특히 이 재직 세미나에서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어떤 사람은요, 이거 너무 진부하다. 다 하는 거, 평범하다. 가지 못하고,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로 알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이 하는 감사는요, 전혀 맥이 다릅니다. 식당 가서 감사합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요, 지금 보십시오. 미국 같은 나라가 잘 살잖아요. 왠지 압니까? 땅도 넓고 자원도 많겠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언어 체제가 땡큐 감사. 그죠? 만나면 감사해요. 땡큐 자빠져도 감사 땡큐 딱 디비지도 땡큐 얼마나 많은 인간이 전부 땡큐 하니까 이 땡큐가 사람은요 우리 저희 여러분들 보시면 손가락으로 삽니다. 손가락으로 이 한 방은 우리 반주 한 분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했죠. 그죠? 세 방은 꼭 내한테 옵니다. 땡큐 요건 오발탄. 한 사람에게 땡큐 하면 세 개의 감사가 내게 옵니다. 하나 미워하면 세 개의 미움이 내게 와버립니다. 하나 욕하지요. 세 개의 욕이 내게 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 그 많은 민족이 땡큐가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 땡큐가 감사로 넘쳐 온 나라가 감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요, 여러 가지로 말이 많죠. 일본이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영적으로 그러고, 참 말 많은, 참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내두고, 어쨌든 저 나라가 지금 현재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지만, 어쨌든 잘 살아. 잘 사는 이유가 왜입니까? 저들이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아주 쏘고 못 떼고 독사 같아도 껍데기 던져 천사처럼,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가 1억 5천만 명이 끊임없이 감사하니까 다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젊은 아들은 몰라요. 뭐 잘 산다. 옛날 우리 못 살 때 얘기하면요, 진짜 웃기는 뭐 호랑이 담배 편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라 야들아, 바로 먼 옛날 이야기하고 바로 여기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바로 시대였어. 지금은요, 너무 잘 살지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 어릴 때 어째 그래 못 살았습니까? 어디가 째지게 못 살았어요. 어디라고 말을 안 해도 제가 어디가 째지게 못 살았어. 지금은 어느 시골 가도 머리에 이 있는 아들이 없죠. 그때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로님 그래요. 끌고만 이가 뚝뚝 막 떨어졌어요. 공부하다 끌고면요, 공채 이가 뚝뚝뚝 떨어지고, 요즘 같은 겨울 되면요, 저녁 먹고 나면 삼촌들하고 술 앉아가지고 내복 벗어 이 잡는 게 일입니다. 이 잡는 게 주로 솔기역에 돌아가는 데 있죠. 그냥 딱딱딱 톡톡 뱉어 죽여. 또 너무 많아 뭐 하면 호롱불에다가 태워 죽입니다. 다다다닥 태워 죽. 해본 경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야들은 무슨 소리인지 꿈 같은 소리일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골 가도요, 코 흘린 아들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덜고요. 공부가 안 해. 시끄러워가지고요. 정말. 한 것도 이제 반쯤 나온 코는 올라오는데 쭉 빠진 건 안 올라오잖아요. 쭉 빠진 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빨아먹었어요. 무엇이게 빨아? 그것도 빨아먹으면 맛도 있어요. 근근하게 소금기 간기가 있어가지고 쩝쩝으리하게. 코도 주로 색깔이 흰 코하고 푸른 코가 갈라집니다. 맛있는 건 푸른 코가 맛있습니다. 좀 많이 먹어봤거든요. 진짜 좀 비참했어요. 뭐 얼마나 못 살았어요. 뭐 왜 그래 못 살았을까? 물론 뭐 이유는 있습니다. 땅도 좁고 자원도 부족하고 전쟁 직후고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못 산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의 입이 진짜 거칠고 모질었어.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언어가 이제 그냥 교육이 많이 안 되시니까 아들 뭐 그냥 교육하는 게 욕입니다. 욕 그냥. 이 문디 새끼야, 이 배라 처먹는 놈아, 나가 뒤져뿌라, 이 배랑 맞아 뒤질 놈아, 이 징한 놈아, 썩을 놈아, 막. 미안합니다. 이때 하면 언제 여기서 욕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것저것 전부 죽일 새끼, 나쁜 놈, 썩을 놈, 죽일 놈, 뒤질 놈, 벼락 맞아 뒤질 놈, 문디 새끼. 아니, 나라가 될 택이 없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잘 사냐? 그 당시에 코 올리게 우리 때문에 잘 산대요. 왜?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코풀 때 뭐라 합니까? 크게 말해서 뭐라고요? 흥해라. 하도 나라가 흥하라, 나라가 흥해졌대. 이 나라가 흥해진 이유가 이 나라 저 나라 온 나라에서 흥 물론 농담이죠, 그죠? 웃기는. 그런데 아무리 농담을 하더라도 코 푸는 흥에 이 나라가 흥해졌다는 농담이 나올 것 같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는 감사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이게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친절에 대해서 땡큐 감사 이거 아니고 정말 내가 이웃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온 성도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말할 때 이 감사 속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담아 감사합니다 나갈 때 그 감사의 능력이 어마무지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마주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요 감사에도 아마 이 근처 하던 것들이 엄마떡이라고 벌써 밖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악한 영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빛과 어둠은 절대 분리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 버려요. 근데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확 깨어들어 버려요. 감사가 있는 곳에 악한 것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앞으로 아이들,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냥이라도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앞으로 한 달만 해봐. 집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지요. 저 인천에 계양구 가면은 은퇴하신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이 집회를 했네요. 그분이 귀가 열렸어요. 그 길로 온 교회가 하루에 100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교인 100번 운동. 말 알아들을 수 있는 학생들부터 어르신까지 의무적으로 하루에 100번씩 하고 잠자리 들기.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 교회가요, 동네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100번 채워야 되니까. 만난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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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 길을 못 갑니다. 막. 수백 명이 덤벼들어가지고 교대로 감사하다고 대지키니까 막. 시장 바다 가면요, 시장 가서 일부러 사람 많은 데 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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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웃었죠. 무식할 정도로. 근데 아니에요. 불과 1년이 넘어, 1년.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 전에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감사 몇 번 했을까? 50번밖에 못 했네. 그럼 누워서 50번 채웁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100번 채우고. 불과 1년 좀 지난, 1년도 안 됐죠. 조금, 여러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문제 있던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화가 되기 시작하고. 문제 있는 부부들이 하나가 되고, 자녀들, 그렇게 애를 먹인 자녀들이 모범생 되기 시작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고, 교회가 넘쳐. 조금 그 당시 그 교회가 약간 좀,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운 지역에 있었거든요. 관계 없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는데요.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서 교회 본당보다 더 큰 교육관을 빚도 없이 짓기 시작하고. 지금도 그냥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직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많이 있죠. 그죠? 그건 다 맞습니다. 그건 다 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이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감사 운동이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분 이런 얘기하면요. 저 장로가 우리 목사님하고 짰나? 짜고 치는 고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죠, 그죠? 제 유튜브 보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제 유튜브에 수많은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거의 가감 없이 많은 교회에서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 교회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표적인 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 들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아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들어가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죠? 아멘. 어떻게 감사인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쫙 바로잡는 길을 성경에 넣어주셨어요. 말씀하기를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사역하는 사역자, 목자들에게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박장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님의 사역에 조금 더 근심시키지 말고 기쁨이 돼가지고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도와드리라. 두 번째,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사역자들, 교육자들에게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라. 아멘. 좋은 건 나누어라. 기쁨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옥수수 나누어 먹고. 아이고, 이건 참 딴 데보다 아멘이 크네요. 딴 데 가면 나누라 하면 이따 나누어라. 나누는 열 뜻이 나누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순복하라. 순종과 복종. 요즘 교인들이요, 순복하라 하면요, 딱 그 알레르기 반응이 깁니다.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이제 좀 눈 좀 떴다고 하는 속의 생각이, 내가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그건 굴종이고, 그건 완전히 저기지. 딱 들어보고, 맞으면은 순종하고, 안 맞으면은 그건 아니지. 판단을, 하나님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 말씀 판단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 속에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교만, 자기의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방향이 엉뚱한 데 가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고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 마음에 들든 아니하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들이 받은 복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지성의 관점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또 양심이 있고 이거 해봐야요. 전부 때 묻은 지성, 전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이 죄덩어리 속에서의 양심과 지성과 명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 변질돼 버려요. 재직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또 장로님들은 오늘 보니까 장로님들 식사할 때 보니까 다 좋더만요. 예, 한 분도 까칠한 분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당회 할 때 보면요, 막 서로 의견이 안 맞지만 싸워요.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 내뱉는 말이 내 말이 뭐 틀린노 이거든요. 내가 뭐 틀린노? 내 틀린 말 했나? 막 이게 이제 마지막 싸움에 이제 결정타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내 말, 내 생각은 항상 틀립니다. 절대 안 틀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분쟁과 뭐가 있을 때 빨리 중지를 모아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를 목사님과 함께 찾아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접어둬야죠. 자기 생각에 나는 이게 맞다, 나 이게 맞다, 전부 분쟁의 그 꼴입니다.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머리가 다 좋으시니까 다 받아들이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자,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게 해라, 좋은 것을 나누어라, 그 다음에 순복해라 하니까 거의 많은 성도들은 딱 선임께네,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라. 하나님 목사님 편이구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섬김을 하고 기쁨을 나누고 뭐 잘 나누고 잘 순복하는구나. 우린 조조군사야. 이때 아멘 하면 안 되면 되겠네. 잘못된 생각인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반전 드라마이다. 그 다음 말씀이 잘 섬기고 순복하고 나누라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하면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유익을 누구한테 주려고? 우리한테 주려고. 목사님을 이용해서, 목사님을 사용해서, 목사님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치가 딱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은 더 깊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진심으로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이 되고 목사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게 문제 되겠어요. 목사님의 마음이요 하늘 날 듯이 기쁘죠. 예, 사람이기 때문에요 너무 기쁩니다. 온 성도가 하나같이 그것 때문에 또 섬기는 분들도 영으로 기쁜 거예요. 또 목사님 기뻐하시고 말씀 들으니까 성도도 기뻐 행복해. 이 기쁨과 행복이 좋아지는 것이 인간관계 좋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좋은 관계, 이렇게 회복된 관계가 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1000% 만프로 뻥빵빵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사단이 요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 비틀어 놓고 그 비틀은 걸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비틀어진 상태에서 굳게 굳어버렸어. 답이 안 나와. 아까 말씀대로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얼굴은 웃고 좋은 관계 같이 보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감동으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막혔다면 악한 영들이 지금도 이런데 바람 속에 들어있는 거.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뭘로? 감사로. 감사. 그렇죠. 이제 앞으로 목사님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온 성도가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나면요, 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누구 잘못됐니 뭐니 갈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이 갈 것도 없습니다. 그 입에 담는 순간 우리의 감사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건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 이념이고 자기 정치적 성향입니다. 그거 절대 인정해주고 입 다물어야 됩니다. 입 다물고. 근데 우리는 당이 국힘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당밖에 없어요. 예배당 외에 딴 거 딱 입에 올리는 순간에 악한 영들이 상대방의 심령속에 휙 바람. 예, 서로 밉지요. 미움의 분노를요, 정치적인 미움을 악한 영이 그냥 놔둡니까? 픽픽픽 바람맞게 이렇게 전부 온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착한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심령의 평화가 사라졌어. 예, 은혜가 깨졌어요.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 왜?
이 어줍잖은 정치 싸움에 같이 휘말려가지고 맨날 유튜브 들고 앉아서 남 욕하고 앉았고, 은혜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전부 유튜브 들고 정치 이야기나 들으면서 분노나, 그러니까 어째야 됩니까? 전부 다 망합니다. 망해. 자기의 정신적인 성량은 언제 꼭 필요합니다. 언제? 기표소 가지고 도장 찍을 때. 네, 나는 여기, 나는 여기, 여기. 그걸로서 나의 모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특히 악한 영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제일 민감한 게 정치 문제 딱 나오면요, 그때부터 상대방 꼴도 보기 싫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너무 찔려가지고 그래요? 찔리죠. 찔릴 겁니다. 아마 거의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사람이 여기 걸려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려는데 맥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삭막해요. 삭막하니까 가정은 더 삭막해져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최고의 수순이 바로 이 수순입니다.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대우각성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여러분의 말 끝은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밖에 없습니다. 이 재직 세미나에 오늘 기나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하나 잡고 가면요, 딴 거는 이 감사의 바탕 위에서 이제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대로 또 배워 나가고 성경 공부하고 배워 나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 감사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요, 제 눈이 영안이 안 열려 그렇지, 만약 열렸다면 한 500m 밖으로 다 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감사하면 밀려가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감사가 계속 나오는 한 결국 어디까지 가냐? 아마 5만 마일 바깥으로 쫓겨갈 겁니다. 5만 마일 바깥이 어딘지 아시나요? 달나라 뒤쪽이 5만 마일입니다. 달 뒤쪽까지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는 여러분 근처 와가지고 이 흔드는 것들을 다 몰아내. 감사하면 다 뭐다 감사하면요,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마치면 성도들 인사하죠. 인사할 때요, 각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죠. 저 옆에 듣고 있다가, 땅 팠나? 수고했다고? 수고라는 단어는 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수고는요, 어떤 노동이나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하하는, 좀 그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좀 하는 듯한 그런 문맥이 수고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 목사님 이 사역 앞에 수고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여성분들이 그래 많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러죠. 듣고 있다가 언제 나빴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오늘 너무 좋았다. 오늘 언젠가는 또 안 좋았나? 그러니까 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영적 교만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요, 목사님 설교 듣고 좋고 나쁜 거 이제 가릴 만한 때가 그 정도는 수준 됐습니다. 이 정도 아마 자기 생각일지도 몰라,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설교 마치시고 악수하면서 딱 하는 말은 2마디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더덜도 그 말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틀 여가를 딱 막아야 됩니다. 작은 단어 하나가 전체적인 문제를 휙 헷갈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이 너무나 어떤 보면 너무 쉬운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 기도하실 때요,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때 막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따라해요. 죽었던, 완전 죽었던, 과거 완료. 이미 죽었어. 죽었던, 죽었던, 냄새 나고, 숨도 못 쉬고, 송장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직 수봉부터 아주 깔딱깔딱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닙니다. 그 얼마나 큰 무서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는 지금 죽었던, 날마다 죽었던 내가 살았다는 그 감격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꼭 가야 됩니다. 뭐 올해 벌써 8시 20분이고 1시간 반 가까이 했네요. 잠시 가는 것도 거든요. 네. 이제 재직의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시작해서 모든 것에 영적인 눈을 좀 뜨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재직들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그렇게 하세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건한 곳이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가야 될 목표입니다. 목표. 언젠가 우리가 이루어낼 목표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가요. 우리 이 제자교회가 물론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긍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야 될 그 목표는 섰는데 가는 과정상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 어디냐면 종합병원의 응급실입니다. 전부 환자들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환자들 전부 지금 터지고 깨지고 상담을 막 다주간 막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전부 허덕허덕 막 전부 앉은 자리가 전부 응급실 침상입니다. 침상. 너 뭐 좋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살리려고 또 목사님을 이제 응급실 전담 의사로 세워놓으시고 사모님은 수간호사로 세우시고 장로님들 인턴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맨날 여러분들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서로가 상처받고 땀해주고 예 뭐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투약 그다음에 뭐 소독할 것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환자끼리 잘난 거 없습니다. 환자는 환자입니다.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입원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환자복 입고 링겔 꼽으면요 재버리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환자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환자의 모습은 뭡니까? 환자복 입고, 링겔병 들고, 환자 스리퍼 끌고. 이게 환자의 가장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머리 뽀글뽀글 볶아가지고, 눈썹 달고, 빨갛게 발라가지고, 환자복에 하이힐 신고, 그 꼬라지가 뭡니까, 그요? 교회 안에 그런 환자가 많습니다. 다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근데 혼자 잘났다고요. 환자복 입고 하이힐 신고 껌 씹고 빨갛게 발라가지고 눈썹은 이렇게 길게 요즘 눈썹 미용도 한다면서요. 썰렁했나만 아닙니다. 환자는 환자답게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극렬한 마음으로 모두가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환자임을 깨닫고 환자끼리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눈 떠 맞나 보자마자 눈 감고 좀 낫나 좀 안 아프나? 수술 자리 괜찮나? 이게 서로가 물어봐주고, 서로 다독거리고, 서로 상처를 만져주고, 서로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물론 또 어떤 데는 또 별난 분이 있습니다. 되게 교회 안에 사람 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다만, 어느 교회 가도 꼭 별난 사람이 있어요. 유별나요. 근데 이제 미워할 거 없습니다. 미워할 거 없습니다. 보고, 되게 아픈갑다. 수술 자리가 터졌는갑다. 되게 아픈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아프면 그래 발악을 하겠습니까? 또 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고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좀 있구만.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 살다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손잡고 이 종합병원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나아지고 좀 치료받아지고 좀 건강해지고 새로운 정신 차리고 이제 퇴원해가 나가는 그날 드디어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요. 옆 사람 마주 한번 봅시다. 마주 이제 보셔요. 저를 따라합니다. 환자님, 좀 나아갑니까? 차도가 있습니까? 이제 빨리 완쾌하세요. 이게 우리 교회 이제 감사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떠들썩하게 재직 세미나 해가지고 이것저것 가르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잘 본질, 밑바닥에 우리의 본질, 바닥, 출발, 이것만 잘 알고는 그 다음은 자동으로 다 알아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잠시 왔다 갑니다. 언젠가 또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20년 됐습니까? 우리가 25년 전에 저 일산 3분 중앙교회 거기서 부교육자 때 만났던 목사님 오늘 와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또 앞으로 또 25년 후에 또 만나시기 바랍니다. 25년 후에 100살인데. 그래요. 어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교회는 너무 좋네요.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너무 참 은혜롭게 잘 이렇게 섬겨 계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두 분 모시고 또 교회가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교회입니다. 원래 자기들 교회도요, 은퇴 목사님 잘 안 모시려고 합니다. 짐 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는 두 분이나 모시고 그렇게 또 아름답게 사역하시고. 근데 목사님이 머리가 좋으셔요. 예, 저를 연세만 원로 목사님 두 분 모시면요, 솔직히 든든하거든요. 든든, 교회 방패입니다, 방패. 큰 방패, 영적 방패이고, 예, 세상의 방패입니다. 아주 앞으로 몇 분 더 모십시오. 예, 진짜 좋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은혜입니다. 이제 언젠가 만날 그때까지 재직으로서의 이제 성장은 여러분 스스로가 몫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원리 안에서 이제 스스로 성장해 가고, 스스로 눈 떠가고, 스스로 배워나가면서 훌륭한 재직을 가르쳐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깨달아 걸어가는 정말 자서평 아름다운 재직으로서 마감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제자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재직이 가야 될 길이 참 많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우리의 실험은 결코 악한 영들의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 악한 것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사악한 것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굴뚝 서고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으로 앞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저들을 물리쳐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재직들, 훌륭한 재직들, 은혜 받는 재직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는 믿음의 계직들이 넘치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큰 은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로님이 까마귀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 몰랐던 거를 깨달은 거죠. 그 떡을 물고 오고 고기를 물고 오는데 자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는가. 그 가뭄 시대에 사람만 가뭄이 아니고 사람만 굶주린 게 아닌데, 그 까마귀는 더 가뭄이고 더 굶주렸을 텐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코에 자극을 주는데도 그걸 엘리야에게 갖다 놨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마음이 들 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먼저 나부터 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때로는 목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겼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다. 이 귀한 까마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귀한 까마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더, 우리 교회가 감사를 잘하는 교회지만 그래도 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감사를 우리는 많이 하는 교회지만 진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적은 것부터 감사할 때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10분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한 10분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이게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이고 또 예배 끝나고 들어가고 부닥치고 만날 때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감사해. 우리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특세에 우리가 또 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